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 가사처럼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당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오전에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일 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범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범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괴로운 영혼으로 간직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엄마 시절 지날 때 엄마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괴롭은 겨울 쉬며 가슴에 그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허락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과 허다함이 그를 눌렀고 의의 불평이 그에게 주옵소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경계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곧 떠버렸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이름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부러워하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와 악을 미워하라. 유아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입고 공경영 마리아에게서 본질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의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자의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송경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계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 웃으고 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를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불꽃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도 주일 아침에 종문전을 들어주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존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 내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베풀어 주신 분에 감사하기보다 세상에 헛되고 힘에서 바람을 따가 성령께서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은 죄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회개한 마음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요를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친히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전쟁에 속히 종식되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악의 세력을 물리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기적과 기사와 능력만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이 영광을 돌리는 평강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공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 새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찬양단에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생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아버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하나님 뿌려질 때에 아버지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큰 깨달음과 큰 은혜만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강의 성도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 전으로 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에서 너희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조희혁 전도사 불로 찬양에 연결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그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신앙 잡지사에서 교인들에게 설교에 관한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위가 축복에 관한 설교였어요. 거의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은사, 3위가 전도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부담이 됩니까? 1위가 회개였어요. 회개에 관련된, 그러니까 죄를 건드리는 설교. 그리고 2위가 전도 설교. 그리고 3위가 헌금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는지,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뭘까요? 전도였어요. 전도. 가장 듣고 싶은, 듣기 원하는 설교에 전도가 있었고, 또 가장 부담되는 설교에도 전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전도에 관련된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객관화해서 자기에게 맞게끔 이 데이터를 가공하죠. 어떤 그 발표해 보니까 한국 사람이 누군가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내리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안 걸린대요. 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딱 훑어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눈에 보여주는 모습으로 저 사람 그럴 것 같아. 아, 인상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옷 입는 스타일이 별로야. 구두가 깨끗하지 않아. 그런 정보로 1초가 안 걸린대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참 씁쓸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죠. 그들의 줄인 영혼과 가란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기 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참 배운 게 많대. 그러면 뭔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달라 보여요. 그렇죠? 야, 저 사람 굉장히 검소해. 사실은 집이 몇 채고 자산이 엄청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면 좀 후질구리한 옷을 입고 있어도 왠지 좀 검소해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또 때로는 저 사람 별로래 하는데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렇게 멋진 차를 끌고 나타나면 굉장히 혼란된 그런 우리가 상황에 마주대하게 되죠. 내가 들은 정보는 저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등장하지? 그런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귀에 들려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사실 요즘 시대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 안 해요. 저 사람 신앙 참 좋아. 저 사람 집사님이네. 교회 열심히 가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세계 만난 사람 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누군가를 소개할 때 신앙과 관련된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 사람을 소개하시거나 소개를 받아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 사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죠. 사람이 좀 더 인생의 시간이 더해지고 나이를 더 들어가면 인격이 더 완연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면 그냥 과거보다도 순수하지 못한 그런, 또 나의 삶의 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죠. 왜 이렇게 변해가야만 되는 것일까? 그냥 세상이 그런 거래 하기에는 좀 뭔가 씁쓸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신앙 경력은 쌓여가고 있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보내는 것 같고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같고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자기 합리화가 너무나 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그 차후의 문제이죠.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이 연륜이 쌓여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 어떤 이 내공이 쌓여진다고 해서 저절로 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인격이 완벽해진다고 해서 거룩함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만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봐요. 그런 인생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고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을 이렇게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좋은데,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극기 훈련하듯이 막 삶의 어려움을 막 통과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그 교만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것이 참 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시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권해주는 그 전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의외로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고 또 교회 소식지도 보고 전도지도 보고 주보도 보고 뭐 교회 가면 좋다라는 소리도 뭐 여기저기서 듣기는 했는데
막상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외로 여러분 많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를 모르는 아이가 없어요. 교회 모르는 아이들은 없는데 교회 가자고 전도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상당히 많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뭐 교회 가볼래? 그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는 아이들도 많아요. 참 심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왜?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나 혼자 간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그 기쁨에 그들을 동참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지만 반면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볼 만한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시간 내고 내 시간 내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 복음의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제작비를 갔는데 제가 한 주간에 계속해서 고민하던 그 내용이 있었어요. 전도, 그러니까 선포라고 하는 것,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중에 이제 시찰에 참석해서 모임에 이제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회모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니까 부담 없이 이제 예배를 좀 간소화해서 드려요. 찬송을 한 구절 부르고 이제 시찰장 목사님이 한 5분 이내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제가 주중에 고민하던 것에 대한 해답을 줬어요. 우리 10주년 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진경 총회장님이셨던 유중호 목사님이 설교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날에도 그 제작교회는 좀 성도가 많아요.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70명의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왜 전도 안 하십니까? 목사라고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러니까 그분은 난 이거 빨리 끝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빨리 전도해야 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는 목사 직분 다 떠나서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자기 사명을 책임을 소홀히 하는 아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상실한 아주 심각한 그런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을 1분 간증을 하시는데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종로 쪽에다 이렇게 가게를 내셨대요. 샵을. 그래서 옷가게를 했다고 목사님한테 좀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목사님이 아니 이게 일하시지 않던 분이 일을 하신다니까 내용을 듣고 이제 갔대요. 몇 분 갔는데 뭐
개업 예배면 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다음에 그 귀한 물질의 축복 통해서 많은 사명 감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막상 전하는데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인디안이 그 위스키 20몇 병에 맨하탄주를 백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예화가 딱 이렇게 오면서 그냥 그분한테 그냥 개업예배 때 그랬대요. 집사님이 지금 장사할 때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버리지 마시라고. 개업예배인데요. 가서 그 개업예배에서 메시지를 결론이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문 닫아버렸대요. 개업 예배 드리고 문 닫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신 집사님이시죠. 그 남편의 사업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아 맞다, 우리가 가장 축복의 현장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면 누가 회방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일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직업도 중요하고 삽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도에게는 전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과 사업은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반드시 분명히 떠납니다. 근데 전도는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 곳과 영원히 살 곳. 여러분 당연히 영원히 살 곳에 있는 그 상급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 이름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추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얘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아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귀한 거예요. 그거보다 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이 약 200개 정도래요. 200개. 나비 한 마리가 한 2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은 어미 나비처럼 날개 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는 2마리 채 안 됩니다. 2마리. 200개 알 중에 이미 알을 낳으면요. 천적에게 알일 때 한 100마리 반수가 나게 다 죽임을 당하고 먹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분뱅이 과정에서 또 반수가 먹이가 되고, 그 중에서 또 반수는 탈피를 못하고 죽게 되고, 탈피한다고 해도 또 먹잇감이 되고, 결국 날 수 있는 나비는 한두 마리 불가능합니다. 한두 마리. 저는 어느 설교자의 말처럼 우리가 한두 마리 나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충격의 사건을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것에 더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앞에 꼭 나와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없고, 그렇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천적이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 이 전도는요
이 영적인 이 천적 사탄하고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70억이 넘어요. 70억. 그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영혼이 몇 영혼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글로벌 시대지만 우리가 세계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5,200만이라고 해도 다 하고 대한민국 수도 경기도 다 빼고요. 여주 다 뺍시다. 전동면 인구가 5,000명이 약간 안 돼요. 5,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4,000명에서 5,000명 사이인데 여러분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셨고 몇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린애서부터 지금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어릴 때, 학생 때, 청년 때, 장년 때, 늙은 노년 때도 여러분이 영적인 이런 천적인 사랑은 계속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붙잡고 유충 잡아먹듯이 잡아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 싸움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전도 법이 있어요. 우리 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전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1단계, 5단계까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1단계가 먼저 이 샌딩, 보내심의 단계에 있어요. 보내심. 전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담대하게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공부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정말 연약한 우리 인생들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파함이에요. 전파함. 입을 열어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죄이지. 죄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복음의 경청이에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전도는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단계예요. 전도는 인생의 좋은 주인, 새 주인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름의 신앙 고백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침묵은 정말 중요한 지혜지만 복음에 대한 침묵은 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도, 복음만 선포해도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너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들어옵니다. 배에다가 번역된 한문 성경을 싣고서 들어오는데 거부를 당하죠. 그래서 관청에서 조선에서는 그 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배가 불살라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살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려고 뛰어내리죠. 당시 병졸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권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해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 선교사 나이가 27살입니다. 영국 사람이 뭐 한다고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27살에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는데 이 당시 그 구경꾼 중에 12살 정도 된 최지량이라는 아이에게 성경을 줘요. 근데 이게 금서거든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이 아이가 겁이 나니까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의 이 영문 주사에게 줘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을 이렇게 내리쳤던 박충권 씨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도대체 그 책이 무엇이기에 죽는 현장에서도 그 책을 나에게 주려고 했을까 해서 몰래 가서 그 책을 회수합니다. 회수해서 그 책을 보게 되죠. 박충권이 그 책을 계속 읽고 성경 읽어요.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죽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수가 돼요. 이 영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교회 목사나 전도사나 뭐 강도사나 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들을 대신해서 일반 평신도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를 영수라고 하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받았잖아요. 근데 당시의 성경책을 보니까 이 좀 종이 재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도배를 해요. 그냥 집에다가 벽지를 도배하니까 온 방이 성경책이에요. 이리로 돌아도 말씀, 저로 돌아도 말씀. 그러다가 한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이 어느 날 훅 들어왔어요. 이게 뭔 말이요? 그들이 이제 막 거기 막 붙여놓은 성경들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무너지는 거죠. 예수를 믿게 돼요.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평안 최초의 교회로 널다리골 예배당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 예배당이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상지가 되는 장대원 교회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항거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냥 바닷물이 한 번만 몰아닥치면 우리 아이들이 쌓은 모래서 그냥 가물어지는 것처럼
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던져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언젠간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영국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어떤 말이 쥐들이 긴급회의를 하죠. 고양이 때는 못 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혜로운 쥐가 얘기하죠. 야,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자. 뭐 고양이 나타나면 딸딸한 소리 나잖아. 그때 피하면 되잖아. 오케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달래? 방울 누가 달 거야? 아무도 없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결국.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가 목사지만 저희 집안에도 친척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하겠지 뭐. 여러 번 했는데 안 들어먹어. 누군가 할 거야.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좀 버려두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누가 금옥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 질문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누가 금옥에 방울을 달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냥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하고 있는 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것인가? 듣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뭔 수로 사람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능력의 이름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너무 등한시했고,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누군가가 해야 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좀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나가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등한시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또 마음만 갖고 있다가 쉽사리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의 축복의 그 사명,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세 가지 좀 비결을 나누자. 비결이라고 할 건 없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기도하시면서 내 논리와 내 어떤 언변으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켜보면 알잖아요. 내 언변과 내 지식으로 아이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안 돼요. 사람이 하물며 남인데 그게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호기심은 유발할 수 있지만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그 이름이 그 사람 마음판에 팍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고백처럼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가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성령이 한번 그
임하시게 되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내가 어떤 결과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도에서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면 참 그것은 축복이죠. 축복인데 단시간 내에 단 며칠 만에 몇 번 전도하고 나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전도식 뿌렸다고 생각하고 막 이게 얘기하는데 이제 강권하는 거죠. 야, 뭐 교회 가자. 그다음 그 사람이 한 두세 번 거절하게 되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 그 괜히 관계가 이게 좀 멀어지고 서운해지는, 그렇죠? 그런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엄청난 회방과 마귀의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이겨내야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진들을 꾸짖고 막 파괴하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였죠.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거기에는 전도 특공대가 500분이 계시는데 500분이 1년에 전도한 사람이 5만 명이에요. 1단백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그 순복음교회가 오는 게 아니고 교회 뭐 가까운 곳에 나가고 막 그렇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려움 당하고 막 좌절감이 오고 또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그럴 때에 그분들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었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이 천국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옆에서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참 잘 감당했구나. 그 상상을 한대요. 그런 소망과 상상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그 순간순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이겨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죠. The Great Commission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이 대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둘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는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담대함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축복의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예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96장 496장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꾸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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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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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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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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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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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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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부흥기도 하겠습니다. 잠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또한 예물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시는 그 뜻 있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쓰임받을 때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표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부제사 설립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정에다 5월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에 좀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용품을 계속 이제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3시에 산속 작은 음악 발표회가 여기 이 자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봉사를 하거든요. 두 친구가 우리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서 음악회 했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다 그렇게 많이 오지 못하고 그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친구 2명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이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이제 드럼도 치고 뭐 기타도 친대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같이 좀 작은 발표회 식으로 해서 아이들 발표도 듣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고요. 오셔서 같이 아이들에게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5월 22일 날 센터에 평가가 있어요.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중간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한종기 집사님, 안치세 집사님의 장남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성대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늘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병강시험하자마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을 통으로 암송하는 건데 아직 시간이 지금이 5월이니까 6월, 7, 8, 9, 10 한 6개월 남았네요. 6개월 동안이면 여러분 다 못 외우신다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외우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의무니까 꼭 외워서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꼭 참여합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장옥수 사모님이 감기인데 너무 심하시게 된 것 같아서 지금 여주도 아닌 자녀들이 살고 있는 오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난주 입원하셨는데 아직도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사가 굉장히 심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데 여러분 장호서 사모님 빨리 완쾌하셔서 우리 예배에 또 같이 동참해서 은혜 나누고 또 신령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우들을 위해서 주의 일창하시고 호명하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장옥순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를 알아가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장옥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육체의 아버지 약함 때문에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영원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장수 사모님을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사모하는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아버지 낫게 하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의 사모님들 주시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숨겨주는 하나님 아버지 영리 행렬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저녁 기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디스거리 디스키라게 하시고 아버지 발목도 아버지 강건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감사님 아버지 강건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함이 없다 하시고 아버지 늘 컨디션을 아버지 주셨어. 아버지 강건 빛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스스님 아버지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늘사님 아버지 연락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모습이 있었던 기력 허락하셔서 강건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최수사님도 아버지 어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미성기사님 아버지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셨어. 아버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도 아버지 출산해볼게 아버지 완전히 일주게 하시고 아버지 정인한 요한 아버지 정화서 요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공동체 외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시고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 주 뜻 아래 내가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승리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충만하시며 위로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